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성공시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삶,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훈련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주는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영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듭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풀어내고 그 복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그걸 계속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놓치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로 머릿속이 꽉 차고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느끼는 감각으로 인해서 괜히 뭐 걱정스럽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묵상하거나 고백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다루어 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고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일에 만일 실패한다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일에 성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공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 저 세상이 어디입니까? 지옥인가요? 아니, 이상하게 하늘나라 이러면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요. 저 세상 이러면 왠지 이상하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어두운 감정이, 마음이. 그죠? 그래서 저 세상이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귀신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또 삶이죠. 또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들 하나님이 뭐 더 전능해지거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힘든 건지, 응? 기도하라고 그래서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힘든 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힘든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삶일까?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보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뭘 보고 죄라고 그러죠?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인데 헌법을 어기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되는,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 법적인 기준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세워놨단 말이죠. 그것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범죄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죄의 정확한 의미.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벗어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고요. 그릇 행하는 거죠. 그릇 행하는 거. 잘못된. 자, 오늘 시편, 오늘 본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 이게 죄냐 아니면 의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걸 해야 될 일이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이냐,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그의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는 거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받아들였으면 죄와 의의 기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 시편 기자가 받아들이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척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편 기자가 그 한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 옛사람은 죽고 죄의 본성은 죽고 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에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음이 들어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분별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떨까요? 말씀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든 가정에 돌아오든 자녀들과 생활하든 남편과 아내와 생활하든 누구를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할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에게 떠오르고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탁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할까봐,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까봐 걱정하고 자꾸만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잠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물론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119편 67절 68절을 보겠습니다. 67절 68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7편 67절 68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삶에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그 고난당하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선택과 무슨 결정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의 삶에 뭐가 찾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행동, 그릇 행하는 그런 일. 뭐가 잘못된 일이고 뭐가 그릇된 일들입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벗어난 선택, 말씀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잘못되고 그릇된 선택이고,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다가온 일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좋다고 여겼고 옳다고 여겼고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유익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그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을 때는 사람들이 들려준 정보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방식을 따라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또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또 세상으로도 배웠던 그런 일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그의 인생에 고난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비약시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67절, 68절의 말씀은 그릇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떤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좀 피곤하시면 좀 조셔도 되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한순간 1분 1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너는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 잘못하면 내 회초리를 들어 좀 때려줘야지. 이렇게 혼내키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으로부터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어떤 위협으로부터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찾아오게 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범죄했을 때에도 그 범죄하여 나타나는 범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또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 어렵고 극심한 고난과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과 그것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호만 하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68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사. 그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시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꼭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구실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죄를 내 삶에 허용하는 방편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냥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보호하는 거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자체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그릇되고 행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요? 호되게 깨달았거든요.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이 삶에서 잘못된 길로 행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더 큰 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계속 돌아오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행했을 때는 그의 삶에 고난이 왔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심령의 삶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는 바로 형통, 성공, 번영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막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막 많이 애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겉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삶의 선택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런 많은 애씀과 노력과 헌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만족하고, 야, 우리 교회 이런 거 해, 우리 교회 이런 장비로 온라인으로 송출해,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을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양만 갖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 변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모양을 갖춰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양을 갖춰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때그때마다 변화된 시대와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그의 심령에 굳게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런 내용의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이기며, 누가 나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며. 근데 무시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으나 내가 그 무시를 받습니까? 그 무시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 심령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할 때, 직장 생활하고 재정을 다룰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돼요. 직장 생활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을 살아가야지. 그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가 사는 시간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과거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고난의 삶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결과가 내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게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선택하는 좋은 예를 지금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친구를 선택하는 일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친구를 선택하고 동료를 선택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죠.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래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합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친구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친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재정과 직장과 우리의 진로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가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친구를 선택하는 예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시편 기자가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좀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가족뿐만이 아니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안산서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인생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와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윗이 저는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 성공적이라고, 이 다윗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을 시키고, 또 많은 부요를 얻고, 많이 유명해지고, 강력해지고, 또 신앙도 좋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다윗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친구를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료를 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나 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동네에 산다고 그래서, 같은 학교나 고향 출신이라고 그래서,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단지 그런 이유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할 수가 없죠. 내 인생도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의 돈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또 자기의 삶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며 또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사는 것,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불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니,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음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말씀과 다른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 세리, 세상에서 비방받는 자들, 음란하게 행했던 자들, 그런 죄인들과 무엇을 행했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그들처럼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닮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이었는가? 가난한 사고방식, 피해자 의식으로 똘똘 뭉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삐뚤어지고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행동의 습관을 닮으셨나요? 닮아가셨나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죄인과 함께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들에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세요. 그들이, 내 주변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이라면, 믿음의 동료들이라면 아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가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이루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믿음과 믿음이 합쳐져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동료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 이상을 함께 할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점 그 이상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그 이상 계속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요? 정 때문에. 같이 함께 살아온 시간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기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의 전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쵸? 밭을 갈 때 예전엔 그랬죠?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요. 근데 한 마리로 하면 그냥 이게 적은 그 밭을 갈 때 그렇고, 또 그냥 비교적 좋은 토양일 땐 그렇고, 근데 막 2마리, 3마리씩 엮어서 같이 멍에를 메워서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넓은 땅이라든지 넓은 토지라든지 아니면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든지 깊이 파야 되거나 힘이 들 때는 더 이렇게 소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갈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만약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운다면 이 2마리는 같이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저 앞에 목표 끝 지점을. 그래서 A라는 소와 B라는 소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거기를 목표 지점으로 딱 타겟을 삼았기 때문에. 근데 만일 한 마리가 자꾸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그럼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밭을 제대로 일굴 수 있어요, 없어요? 일굴 수 없어요.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바라보면 목표가 같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의 목표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 서로 다른 목표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같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없고 그 인생 자체로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과 관계를 단절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의한 자들과 관계를 단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는 대상이에요. 영향을 줘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업상, 직업상, 학교에서 같은 반이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전공이라, 그런 경우들. 또 지역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같이 일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딱 그 범위 안에서만 동료인 거예요. 그 안에서만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습관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것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일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동료로 두고 또는 그들과 함께 사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같은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 심령으로부터 제한을 딱 둬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만일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주일, 수요일, 또 셀 모임 시간, 우리 또 교회에서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의 이벤트들이 영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파트너나 같은 일을 하는 직장의 동료가 그 시간에 미팅을 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 셀 모임을 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그 약속을 잡은 사람, 약속하자고 만나자고 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의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시간 잡았다고 그 사람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미리 정해진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자들의 약속 제안에 아무렇지 한 번도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승낙을 해버려요. 그래?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럼 내가 네 시간 맞출게. 약속을 잡아요. 그런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그냥 응합니다. 한두 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나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아니면 말어, 그럼 그럼 끝나는 거지 이렇게. 아니, 알았어, 내가 그 시간 맞춰줄게. 나도 그거 안 하면 손해가 되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혹시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한 번만이라도 그게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들, 이것을 허용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그들이? 좋은 영향을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끔 말해요. 뭐냐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삶을 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타협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들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로 바른 선택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니죠.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동료, 이웃들이 만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인생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영적인 선택을 못하게 계속 요구하는,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러고 나한테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꼭 뭐 일하자 그러고 셀 모임 시간에 그거 말고 나랑 뭐 운동하자 그러고 뭐 계약하자 그러고 같이 반일하자 그러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 내가 만일 내 주변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회와 관련된 시간들이 겹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계속 만나자고 계속 요구를 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 항상 그 시간에 나의 그 신앙생활은 전혀 배려도 없고 그런 거 계속 요구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 친구 누구누구는, 내 동료, 내 주변에 뭐 김씨 누구누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다면 애시당초 주일에 만나자거나 뭐 수요일이나 셀모임 시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 양육이나 집회 같은 일이 있을 때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요구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그거를? 내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주일날 11시에 약속을 잡재요. 근데 이제 약속을 잡자는 얘기를 안 해. 아예. 왜 안 할까요? 당연히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하고 약속 안 할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이? 내가 그때 약속을 안 할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항상 그렇게 말해왔고 항상 그렇게 행동해왔던 것들을 봤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항상 저 사람은 그래. 이걸 봐왔어요. 그러니까 말해봐도 안 되는데 말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주일날 만나자고 해봐야 그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119편 105절하고 1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 확장, 성장, 발전, 이거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인정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연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1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면 돼요. 알았는데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는데 모르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요. 알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아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빛 대신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고 내 태도이고 내 성품이고 내 습관이고 내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편이 나를 봐도, 아내가 나를 봐도, 자식이 나를 봐도, 부모가 나를 봐도,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사업 파트너가 나를 봐도, 누가 봐도, 또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를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일 수, 야,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